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권사님이 80이 넘으셨어요. 80대 후반인데 자꾸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유,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그러니까 손자가 약봉다리를 갖고 와서 할머니 이거 드시면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럼 고맙다 그래야 되잖아요. 계속 죽고 싶다 그랬으니까 고맙다 해야 빨리 죽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막 화를 내시더니 아버지한테 가서 고해 바치는 거야. 이 못된 놈이라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약을 주고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 줬다 그러면서 이 흰 가루가 들어있는 약을 이렇게 줬어.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어머니 이거 간계하게 해요. 이거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자꾸 죽고 싶단 말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부르시면 때가 되면 가는데 왜 자꾸 죽고 싶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웃는 거 보니까 수상하긴 한데 조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감사해.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또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명이 안 끝난 사람은 안 불러가세요. 사명이 끝나야 불러가세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다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이상한 유언 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솔직히 마음 중심에는 죽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을 자꾸 말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저분 자꾸 죽고 싶다 그래 이래가지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리 놓치지 말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설교 시간에 졸은 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베릭스 총독에게 이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죽일 죄는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당신에게 보내니까 고발할 사람들이 올 때까지 제가 보냅니다. 그를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가게 되는데 이 베릭스 총독이 그를 헤롯궁에 가서 가두고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가이사라 항구 도시죠. 이게 성지순례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여기 가봤는데 실제로 거기 가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헤롯궁이 있어요. 그리고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야 좋다 이렇게 하면서 온 적이 있는데 가이사라 여기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천부장이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난받는다고 해서 전도하다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핍박받는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유대사회 전체에 다 퍼졌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죄를 사하노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이런 죄목이 또 있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죄를 막 사하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네, 사도 바울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죽는 데 가담하고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름 바꾸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생각나시죠? 아마 높은 지위를 얻으라고 아마 부모님들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로 이름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바꿨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다음에는 그의 패러다임, 이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깨져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근데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수없이 매도 맞고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해가지고 바다 위에 또 뗏목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거기에 걸쳐가지고 간신히 살기도 하고 뭐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뭐 별의별 위험을 다 당하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동족에게도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동족들이 죽이려고 막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천부장이 신문에 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 죽일 죄가 한 가지도 죽일 죄가 없어요.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고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정말 도구입니다. 이 복음처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양심껏 목사님, 나도 복음이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발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발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복음을 알아. 가슴은 뜨거운데 두려움는 게, 전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아는데 정말 이걸 명확하게 전할 수가 없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무슨 그러면서 복 받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해도 그거는 사실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밖에 안 돼요. 사실은 복음이 그 안에 메시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이제 매주일 하는데 어떤 복 받는 설교나 형통의 설교나 그런 게 있잖아요. 번영하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설교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해서 영접해야 그날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갈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녀들 있잖아요. 창녀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이제 새벽 차가 이제 타고 오는데 청량역에 딱 내렸는데 어떤 여자가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생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막 어디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막 가자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청량리 그 근처에 588이 있어요. 588. 그래가 제가 탁 뿌리치고 이제 탁 버스 타고 온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그 밥 퍼주는 그 목사님 거기 교회를 갔거든요. 거기 가는데 이러는 거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가방을 팔짱 이렇게 팔에 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끌고 이거 가지고 들어간대요. 가방도 그냥 손에 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갔더니요. 가는데 여자들이 그 988 그 청년촌이잖아요. 가방을 막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걸 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 가서 목사님 만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창녀들도 자기의 그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여자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그거 지키고 서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창녀들도 자기가 하는 직업 돈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일즈맨들도 보세요. 자기가 파는 거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팔아요. 전철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과거에 보니까 파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가방에서 물건 꺼내가지고 결국 써보면 다 가짜더라고요. 엉망이다. 다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걸 부끄럽지 않게 팔고 있어.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사람들이 모셔드릴 수 있도록 담대하게 등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무슨 죄졌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맞고 끌려가고 죄인이 돼가지고 죄가 무슨 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지옥 가지 말고. 근데 여러분 죄인이 돼가지고 매여가지고 끌려 쇠사슬에 묶여 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가 있기도 하고 로마 감옥에 있기도 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이지 말고 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제 개척교회하고 시골교회 목사님들, 이제 미자리 교회죠. 자립 못하고 이제 지원받는 교회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자녀들까지 37, 8명 이렇게 됐습니다.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김재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났냐면 같이 얘기해요. 두 가정이 모였어요. 이제 가기 전에 모였는데 우리 제주도 가서도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전도지 있냐고 전도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지를 어디 가든지 꼭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지 있냐고 전도지 없대. 그러면 어떡하냐 아이고. 우리 내려서 그 근처 숙소 근처에 학교 가서 전도하자. 근데 학교를 찾으니까 학교가 또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배에서 전도하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상한 것은 있잖아요. 장로님들 부부들 자꾸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교회도 대부분이 교회 다닌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전도하러 왔는데 이건 뭐 전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전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영혼 구원하는데 힘써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데 힘써야 돼. 전도해야 돼.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이제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하나 이제 마음에 꽉 잡았던 것은 전도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주 후에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갖고 있습니까? 몸에. 전도지가 있어야 전도를 하지. 물론 전도지 없어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영혼이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는 영혼이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좀 괜찮은 죄인이었습니까? 좀 괜찮은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영원한 일에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혀 가는데 이제 붙잡혀서 가이사르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게 되는데 천부장이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가이사르로 호송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군대가 바울을 호위해 가지고 데려가는데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여 명이 있어요. 40여 명이 결심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걸리면 죽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40여 명이 결단하고 같이 단합을 했는데 여러분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호송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470명의 군인이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군인이 동원되면 왕의 행렬입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로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아주 그냥 전체 군인들을 갖다가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기병, 창병 해가지고 마병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르까지 여러분 그를 호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 바로니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470명이 호송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않겠다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는 어떻게냐, 기마병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까지 무사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이 이번에 이제 사우디를 이제 가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기 될 때까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지. 아무렇게나라는 얘기 아니고 지혜롭게 하는데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면 사실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걸리는 게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섭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단기 선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나가셔야 돼. 어느 못해도 하나님이 방법을 또 주세요. 방법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기발한 방법을 주시잖아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한번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한국말 그대로 이렇게 읽으니까 이 유대인이 뭐 물어보지도 못해. 왜냐하면 대답을 못하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 한글로 읽었는데 영접하는 일이 있었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머리를 좋고 말을 잘해야 전도 잘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여러분, 시편 32편 7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주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은신처시라고. 은신처.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조금 담대한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노예 안에서도 있지만 왜 이렇게 담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뭐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잖아요. 근데 다 안 돼.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세요. 그분이 보호자시고 그분이 은신처시고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은신처고 환난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질 수 있거든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만약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또 상처받고 막 그러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셔야 돼. 흔들리지 마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안 믿어요. 그렇다고 누굴 정죄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응답해도 손에 안 잡혀. 귀에 들리는 음성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가 무슨 믿음이에요. 보이는 게. 그냥 보이는데 다 믿지.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내가 뭐가 지금 나타난 결과물이 없지만 확실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또 안 되면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하나님 무슨 우리가 안 되기를 작정하시는 사람처럼 막 안 되게 만드실 때가 너무 많아. 어떨 때는 웃는 사람들 있는데 수상해요. 목사님 요새 뭐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표정을 짓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키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고 선해요.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막 다 막히고 꼬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 만날 가장 좋은 때고,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정도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지금 기회에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말씀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하는 사람, 전도한 사람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네, 말씀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고민하는 거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쭉 읽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님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우린 중에 보면, 목사님 하나님 차별되고 너무 심하세요. 왜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는 음성도 들려주고 환상도 보여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보는 것도 안 보여주고 꿈도 한 번도 꾼 적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써놓으셨어요. 여러분한테 주실 말씀들이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퀴트하다 보면 여러분이 고민했던 게 성경에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누가 주신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저도 고민한데 음성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음성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큰 소리로 읽어요. 어떨 때는 막 큰 소리로 막. 왜냐하면 졸리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졸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없는 목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잖아.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욕하면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아주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목사님, 성경 언제 읽겠어요? 잠 안 올 때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읽으면 잠이 온다는 얘기잖아. 잠이 온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잠 안 올 때 읽는데, 그러면 잠 안 올 때 읽으면,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잠 안 오려고 읽으면 안 되고, 잠 안 올 때 읽으면 안 되고, 생생할 때 읽으셔야지. 생생할 때. 열심히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어.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보는데 바쁘다 보면 성경을 안 읽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 말씀을 안 읽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죄송해요. 저도 믿음이 없지만 말씀을 열심히 보고 믿음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그래. 참 이게 심각하죠. 병 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 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 안 읽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읽으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잘하네. 너무 잘하네. 이렇게 알면서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냥 그러면서 TV는 그렇게 그냥 눈이 빨갛게 그냥 드라마 보고 그냥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고 휴지 달라고 닦고 그러고 혼자 닦아요. 휴지 갖다가 왜 휴지 달라고 자녀한테 그래고 닦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릴 때 그땐 달라고 닦고 그래야지. 드라마 보면서 울면서 휴지 달라고 자녀한테 그 어린 자녀한테 그러고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교육시키는 거잖아, 아이한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정말 감동해가지고 감격해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갇힌 곳이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임을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면초가에 부딪혔어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 갇힌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눌려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그까지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합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송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오늘 34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 너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편지를 다 읽었어요. 총독이 읽고 나서 너 어느 영지 사람이냐?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5사람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지역에 살던 사도 바울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리벨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내가 들어보겠다. 그리고서 헤롯 궁에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궁에 들어가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육체파예요. 이 여자가 아주 나쁜 여자예요. 이 여자 그냥 눈빛을 확 하면서 요셉한테 이런 우리 남성들 정신 차리셔야 돼. 육체파에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육체파에 미혹되면 안 돼. 키 크고 늘씬하고 막 이러면 괜찮다 이러면 안 돼. 이런 넘어가면 안 돼. 이런데 넘어가면 안 돼. 현혹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까? 옷을 벗어 던져놓고 그리고 도망나왔어요. 우리 남성들도 혹시 이런 자리가 있거든 옷을 벗어 던지고 튀어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들여 쓰시죠. 그럼 여러분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오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에 옥에 갇혔어요. 누명 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계속 엎친데 겹친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돼요. 나중에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이 누굴 가두는 감옥이라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더라.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와요. 그래서 꿈을 꿔요. 같은 날 저녁에 꿈을 꿔요. 술 맡은 간원장이 꿈 얘기를 합니다. 요셉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세 가지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포도를 따서 바로 왕이 들었대요.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은 복지될 겁니다. 떡감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너무 이렇게 잘해주니까 자기도 형통한 길로 갈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떡 이렇게 담은 바구니가 있었는데 새 바구니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은 나무에 목이 달릴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해서 꺼내줘야 되는데 장관이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아무도 못하니까 그때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생각 나지 못하는 것도 은혜고 생각나게 하는 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 난다고 막 머리 지어받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생각나면 감사하고 안 나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뭐가 딱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지? 왜 그렇죠 주님? 여쭤보세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요셉이 딱 가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됩니다.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국무총리를 세웠잖아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의 명령 없이는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었어요. 양식을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딱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갇힌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막 원망불평하는 분들은 아직 신앙이 멀었어요. 훈련을 더 받아야 돼. 근데 막 꼬이고 안 되고 막 오늘 그렇게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막 발가락이 부러지고 또 괜찮은데 가다가 막 옆구리 붙여가지고 옆구리 삐고 막 가다가 또 손가락이 금이가 그러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 겹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저를 뻔히 쳐다보지 말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답이 있잖아. 답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진짜 믿음이 성숙했구나. 그리고 더 좋은 자리로 올려주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오만불평하면 죄송해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고난을 좀 더 받아야 돼. 고난을 좀 더 받아야 돼. 근데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변해요. 그 장소가. 해보세요. 거짓말 아니야. 제가 해보니까 천국으로 바뀌어.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막 꼬이고 막 안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감사한 거 하나님 생각해내서 막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천국으로 바꾸더라고. 그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훈련시켜서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죄송해요. 고난을 좀 더 받아야 돼. 미안해. 이런 말 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환경에 대해서, 갇힌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믿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묶여도 관계없고 매맞아도 관계없고 칼로 위협해도 관계없고 관계없어요. 복음은 매이지 않잖아요. 담대하게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받는 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상급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대접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상급이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게 핍박받는 게 상급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제가 왜 박수를 치냐면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저도 정말 될 수 있으면 좀 편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 좀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그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리고 노회장님 그러면 된 거 같이 막 착각하고 목하면 노회장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사람이잖아. 그러면 낮춰야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야지. 자꾸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높임받는 자리를 주시거든 그 자리에서 계속 높임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추세요. 낮추시고 내려가세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기쁨으로 받으세요. 기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세요. 칭찬하세요. 이걸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죽는 그런 축복된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